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를 모두 받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워낙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청년부에서 지금 사도행전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또 준비도 한 그 말씀인데, 이 날이 호련히, 그쵸? 오늘 2장 2절에 호련히 좀 빨리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오순절날 실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기자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까? 많은 주석도 찾아보고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이제 성령 강림, 성령이 역사하심인데, 저는 이 단계를 떠나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그 어떻게 보면 초반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한 10도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왜 모였을까요?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바로 옆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 한 120명 한 곳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고 같이 제자들과 며칠 지내시더니 안녕 얘들아 나는 갈게 이렇게 떠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3번 부인 용서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한 거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자,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한번 새 나라 건설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10일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순절 날, 그렇죠?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 이후에, 그렇죠? 50일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6월절이 뭐죠? 애굽에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에 바르고 그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오순절 날은
바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언약을 받는 그 날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율법을 받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자신이 뭐가 되셨어요? 친히 자신이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실은 모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도에 힘씁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바로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이들은 언제가 될지 몰랐죠. 하도 예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뭐 금방 오겠다 그러고, 근데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더니 바로 뭡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그리고 새로운 선물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바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호련히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온 거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인데 이게 꼭 바람같이, 여러분 바람 부를 때 쉬 소리 나잖아요. 그것이 모인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내려온 거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호흡이 될 수도 있고요, 숨이 될 수도 있고 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같은 소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강림한 그 사건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청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불의 혀입니다. 성령 강림을 시각적으로, 하나는 청각적으로 바람과 같은 소리요, 하나는 불의 혀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이 바람은 르하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한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우는 불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열정은 우리를 태웁니다. 열정이 과하면 우리가 타죠. 근데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불 자체가 활활 탈 뿐입니다. 누구를 태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거는 마치 특히 여기 나오는 바람과 같은 소리는 에스겔서 37장 그 마른 뼈의 비유에 나오는, 그렇죠? 그 마른 뼈에게 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성령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성령 강조하면 오순절파다 그래서 또 이것만 또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성령은 무슨 성령이야, 우리 많이 지식이 있으면 좋지, 우리 많이 읽고 우리 또 공부하고, 그래서 한쪽은 또 공부파가 또 있습니다. 성령파, 공부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아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지금 뭐냐면요, 잘 생각해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선생님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배웠어요. 단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지식적인 거 다 배웠습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아마 모세오경부터 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먼저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이해했나요? 모르잖아요. 뭔 소린지. 눈에 보이는 세상인지 알았던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요즘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죠? 무슨 이 더운데 성경 공부야. 정말 내가 목장 장만 아니어도 내가 더 열심히 하죠?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저 정하나 전도사,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공부해야겠어. 지금 뭔 공부하셔야 돼요? 최소한 시간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바쁘시죠? 하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은 우리 아현장로교회 다시 보기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다 올라와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큰 선물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하시다가 유튜브 또 다른 교회 잘못 들어가면 요즘에 이단이 좀 많이 있어요. 전혀 구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곳에 모여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거기 말씀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뭡니까? 이제 도저히 생명이라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다 죽어서 더 오래된 상태가 돼서 완전히 모든 수분은 다 사라진 것들. 지금 이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피곤하죠. 이 세상 피곤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뭔가 생기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면서 다시 활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군사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 행위로만 했던 것, 인간적인 차원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돈이 충분히 임하면 어떨까요? 내게 돈이 충분히 임하면 좋죠. 누가 일하십니까? 돈이 일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돈이 일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식이 많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나의 지식이 일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충만하면 나의 지식을 믿고 일합니다. 가끔 보면 술에 충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술에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없던 용기도 생깁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강해집니다. 왜요? 술이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련히 하늘에서 세상이 나에게 충만해지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아름답지 못하며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끝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에 충만해서 일하시는 분들, 술에 충만해서 일하다가 그런 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의 것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오순절에 모였던 이들에게 임한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베드로와 11사도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호련히 성령이 내려왔어요. 호련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뭐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청년부가 몇 분 계시는데 내가 이거 청년부 설교 때도 강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 당시는 침례죠. 물속에 빠지는. 성령이 말하시게 함에 따라 그대로 전했더니 그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림을 받고 내가 지금 당장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그 앞부분이에요.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5절부터 보시면 왜 다른 언어들일까?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서로 있을 때 그때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5절 보니까 이렇게 돼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이 모인 거예요. 모이고 있다가 6절 말씀처럼 이 소리 앞에 있는 그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이들이 들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쫙 나옵니다. 120명이 성령 받고 앞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쭉 나와가지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제 저기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왔어요. 뒤쪽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9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은 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에서 왔어요? 뭐 이들은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도 하지만 로마 그 당시에 그쵸?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이들은 뭐 지금 말로 하면 이라크에서 왔어요? 저 이란에서 왔어요? 그건 중동 지역 언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가 뭘로 들렸다는 거예요? 원어로. 물론 이때 이들이 말한 것이 그 원어로 말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다 갈릴리 지방 사람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그걸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다 들렸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 하는지를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이야기를 듣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탑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보냈는데 뭘로 흩어보냈어요? 언어를 다르게 해서 소통이 안 되게 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통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부간에 성령이 임하면요 잘 소통해요. 근데 자꾸만 통하지 않아. 나 분명히 한국말로 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나? 근데 영어도 아닌데 둘 중에 한 분은 성령이 적게 임하신 겁니다. 갑자기 내가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런 일 많잖아. 나 한국 얘기로 누군가 계속 정말 얘기가 안 통해요. 성령이 임하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얀 장로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굳이 크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소통이 이루어진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곡해를 합니다. 왜곡해서 듣습니다. 다른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굴러 침소봉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나는 분명히 사과하라고 했는데 저쪽에 가서 뭘로 변해 있어요? 이것이 복숭아, 수박, 참외, 전혀 다른 걸로 변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보세요. 이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어디 주변 사람들의 뭐가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때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 고민하시죠. 해결 방법 중에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함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그 문제는 사라져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아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이런 소통의 역사가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각 교구에, 각 전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뭔가 한번 뒤집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죠?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면요 집에 가서 기존에 내가 가졌던 모든 나의 잘못된 습관들, 다른 것들, 이걸 싹 없앱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왜 그래? 너 좀 이상해. 교회 갔더니 뭐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갑자기 말 안 듣는 중고등학교, 미안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미안해요.
그래도 중2는 얘기할게요. 중2가 성령의 임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여기서 얘기를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서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 너의 삶이 바뀐다. 혼자 집에 앉아서 기도를 했답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근데 정말 겁도 없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마음이 바뀐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기쁨, 이 충만함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마음이 생긴 거야. 그때 생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이 학생이,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겠다. 반에서 한 20등 하던 친구, 반에서 10등 했던 친구, 이 생각이 드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규에서 10등을 합니다. 정규에서 5등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고 삶이 바뀝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남들은 야자라고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목요 찬양 있으면 목요 찬양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저희도 밤 12시까지 했는데, 한 친구, 저희는 토요일 날 이제 그 청소년부, 지금 얘기하면 중고등부죠. 예전에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주일은 그냥 전체 예배하고 모임이 있었고, 토요일 날 예배 드렸는데 이 친구는 꼭 5시가 되면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 시간 되면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신앙생활 한 수십 년 하셨는데 주변에 소동 한번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소동이 다 몇 번씩 일어나셨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주변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 우리 선조들, 우리 기독교 선배님들께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닥친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제사 문제였습니다. 유교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장손인데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중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제사 안 지내요.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기독교인인데 착하고 참하고 뭐 왔는데 처음 1, 2년은 그래도 뭘 하더니 어느 순간 어머님, 저는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소동이, 실은 우리 예전에는 그런 소동들이 다 있었습니다. 집에 부족이 있는 집안이 성령을 받은 사람 누가 있으면 다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서 난리가 나죠. 새벽 기도 간다고 새벽 4시 종치잖아요. 그러면 가서 놀던 아들 내미가 가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부모님 깜짝 놀라죠. 갑자기 뭔 일이 있나?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지적으로만 바뀌고 무언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된 건지 모르겠어요. 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컨비니언스, 편안함,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편해야지 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공부하며 동시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 주변에서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도 얘기는 했는데 청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거나 갑자기 교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큰 돈 들여서 예배당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건 세상의 놀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회사 취직해요. 회사들, 대기업들 큰 건물 짓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의 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미친 거죠. 무슨 신학교를 다닙니까?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집을 3번 샀습니다. 근데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화장실에서 만나는데 keep going, 끝까지 가라.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는데 짐 싸들고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가족들도 처음에는 미쳤구나. 저 나이에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다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저도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다 알고 믿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나?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교무처장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압력이 오니까 그것도 내려놨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제대로 미쳤다고. 그리고 제가 여기 아현장로교회 올 때 여기에 공고가 났어요. 여기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은 몇 분 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대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력서를 써서 올린 겁니다. 저희 집에서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근데 저는 태어나기 전에 신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외갓집도 다 여기 망원동이고 그래서 이쪽은 친근하지만 엄청난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것으로 하는 거, 주님 저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번에 제가 샀던 주식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저희 집이 더블로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1등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애가 지금 재수에 삼수에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은 그냥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령은요,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도 후히 주시는 거예요. 많이 보시잖아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열심히 알바하고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해서 모았으니까 내 좋은 뭘 사야지 싹 샀어요. 근데 어떤 또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열심히 모았어요. 모으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제가 열심히 이거 했는데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부모님도 부족한 부모님이 아니에요. 넉넉한 부모님이야. 근데 와서 그렇게 합니다. 편지를 한 장 써놓고 이걸로 나중에 하세요. 항상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100배는 줄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위해 주일날 우리 것만 구하고 우리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목장 누군가를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근데 이 일이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 일이 즐거워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서 2장 12절 말씀처럼 다 놀라 당황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조롱합니다. 새 술에 취했구나. 이때가 오전 9시였는데 뭔 술에 취합니까? 그리고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금식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죽음은 우리 손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주변에 소동이 한번 일어나지 않았다. 소동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소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가 책을 보내. 엄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기로 했어. 술 먹고 오던 남편이 술을 딱 끊습니다. 여보, 어찌 된 일이야? 내가 그냥 우연히 그 정원화전도사 수요 예배 한번 보라 그래서 예배 드린 거 아니고 봤는데 나에게 성령이 임했네? 나 이제 술 끊고 될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담배를 피우던 분들이 담배를 끊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너무나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변화됩니다. 좀 뭔가 이래서 주변에 좀 소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월이 성령이 임하기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춥지도 않고 좀 덥죠. 그러니까 이미 열기가 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이 열기가 있을 때 한번 이 열기를 성령이 한번 그걸로 인해서 한번 땀 한번 흘리면서 한번 기도 한 2-3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인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이건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목장별로 또 교구별로 한번 같이 사회적 거리를 두시면서 기도도 좀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은 기도하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 핑계대고 또 여러 가지 덥다고 핑계대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목장별로 또는 가족별로 이렇게 만나서 특히 가정 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 좀 이렇게 있으면은 같이 기도하시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읽으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움과 즐거움 일부는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 아픔을 우리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삶의 변화와 즐거움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면 우리는 그 삶 속에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서 특히 명령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상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